7월 13일 새벽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처단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합 일족을 모두 죽인 예후는 아합과 사돈지간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와 아합에게 속한 남은 자들을 진멸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최후를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예후와 그 일행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42명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친족들로 이스라엘의 왕자와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학자들의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으므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말을 건넨 사람이 예후고 그가 이 모든 사태의 주범임인 것을 몰랐던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상황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합 가문의 문안 인사, 즉 샬롬을 위해 사마리아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사마리아를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군사 반란이 일어난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했고 예후가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진압했다는 의견입니다. 이 마지막 의견은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북동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후가 일부러 이 지역으로 가서 이들을 처단했다는 의견입니다. 그 어떠한 의견을 따르든 공통점은 아시아의 형제들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들의 판단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이들의 운명은 예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들이 아시아의 형제의 드림을 알아차리자 이들을 포획하고 42명을 모두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후의 이러한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다른 반역 사건들과 비교를 해볼 때 예후의 정권 장악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합의 자손들을 처단했습니다.
이는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때로 어려운 결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예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후는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레갑은 바알 숭배를 거절하고 힘든 유목 생활을 선택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역시 레갑의 믿음을 따라 안정적인 농사일이 아닌 유목 생활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갑 자손 여호나답은 예후가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예후를 환영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예후는 자기를 찾아온 레갑 자손 여호나답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자로 소개한 후에 자신과 함께할 것을 청했고 자신의 병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마차에 함께 타는 것은 합의와 상호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예후는 곧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의 손을 잡은 여호나답은 왕과 한자리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레갑 자손의 신앙은 바알 숭배자들에게 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과 거리가 먼 힘겨운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레갑 자손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자 경건하게 살던 레갑 자손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참된 길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해 변함없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손 놓지 말고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후는 바알 잔당들의 소탕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위장 작전이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는 자신을 바알 숭배자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그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테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빠짐없이 바알 산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의 시점에서는 이제 막 왕이 된 그가 감사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포를 놓아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알의 예복을 입힌 후 여호와의 종을 대피시키고 80명의 군사들에게 명령해 바알의 숭배자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고 그 신당을 헐어서 가장 더럽고 경멸스러운 장소인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예후의 종교개혁은 요람왕을 죽이러 갈 때처럼 신속하고 아주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알을 위해 대회를 열라는 예후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옷을 보면서도 파국적인 결말을 눈치채지 못한 바알 숭배자들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예후의 칼에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에 젖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감지하지 못한 영적 불감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후원 아래에서 풍요와 명성을 누리며 살았던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부귀영화가,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이 무가치한 배설물이라는 사실이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늘릴 방법에 온통 관심을 기울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 숭배자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의 신당이 변소가 된 것처럼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를 쫓는 삶은 결국 헛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의 모든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일시적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과 영원한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영화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같이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과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을 위해 쫓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바알 숭배자들의 최후를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함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